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2장 6, 7절로 바꾸겠습니다. 워낙 이 두 군데를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6절, 7절 두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가 일하고 계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못 느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믿는 사람들도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는 말을 하죠. 그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으면 실제로 하고 계신데 그걸 못 느낄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면 지금 지구가 없어져 버렸어야 됩니다. 우리 전부 다 멸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있으니까 일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게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지금 지구가 좀 여전히 똑같고 사람들 다 열심히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수가 저렇게 많아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 안 하고 자체가 이게 은혜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특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심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은혜를 베풀고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읽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나 단어가 쑥쑥 들어올 텐데요. 나머지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또 천천히 자세히 읽다 보면은 자기 눈에 안 보이던 단어까지도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한 질문이, 해답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을 읽고 찾다 보면은 계속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도 항상 너무 많은 은혜를, 그래서 은혜가 너무 많아서 모든 은혜라고요. 우리가 은혜 생각하면은 주로 가장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는 데가 주로 부모님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구상의 사람이 80억이 더 된다고 하죠. 그 80억 인구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받은 은혜가 더 크다 말이죠. 그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세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혜는 아니다는 거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건 너무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런데 모든 이를테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흡을 숨쉬게 해 주시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이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신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또 어디는 이름 모르는 신도 있다고 한다.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에 또 전도하러 가니까 거기에 또 제단을 쌓아놓고 어디다 또 제사를 이렇게 바치는데 거기는 이름 모를 신이라고 써놓았다는 거예요. 좌우간 신들이 많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들에게 다 그냥 이렇게 그 신들이 이 모든 은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도 지금도 제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인데도 제사하는 것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왜 제사하느냐?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로 어디 하느냐? 가장 큰 명절날에 설날과 추석날이 어느 나라든지 이방에도 다 명절이 1년 중에 큰 날이 있거든요. 그 명절에 뭘 하느냐?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 신 앞에 자기들이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오죠. 어떤 짐승 한 마리를 잡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수확물, 그 좋은 그 많은 곡식 열매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자기들의 신 앞에 바치면서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든지 지금도 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 은혜가 돌아가셔서도 너무 고마우니까 그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또 그것을 제사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부모를 기리는데 그런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같으면 해도 그냥 이렇게 차 한 잔을 이렇게 평상시에 고인이 좋아하던 향을 피우고 차를 한 잔 올려놓고 이런 다음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성이 안 찹니다. 그 앞에 제사상을 꽉 차려놔야 돼요.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던 걸 지금 자신은 못 먹어도 옛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난했으니까 지금은 넘치지만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자기들이 평상시에 못 먹는 것도 힘을 다하여 그 귀한 아주 비싼 음식을 다 장만해서 제사상 위에다 크게 차려놓는다. 그만큼 감사하다는 것이. 그거 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참으로 마땅하고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구약 성경 시편 136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예, 36편 1절입니다. 자, 1절,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일단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이유가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많다는 인정합니다. 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있습니다.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짓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신 등 전부 다 신 있다고 그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신이 없다면. 그런데 과학을 마치 신과 같이 또 신봉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무슨 제사하는 사람들이나 점치는 사람들 보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적 존재가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평상시 육안에는. 그런데 가끔씩 보이고 어떤 신학에 그게 그들도 그 감동된 사람은 낮이건 밤이건 원할 때마다 그 신이
영적 존재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학자들이 그 없다고 다 미신이라고 정신이 이상한 거라고 정신이 뭐 창난이라고 하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게. 왜? 보이는데. 자기는 지금 제정신인데 정신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데 항상 신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들은 그걸 실제로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 표현보다는 그냥 유령 그게 그거잖아요. 유령이라든지 또 뭐죠? 여러 가지 나라의 신화나 동화에 나오잖아요. 또 무슨 정령 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그러죠? 정령, 유령 또 뭐죠? 그러니까 그 요정 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거든. 근데 거기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떤 사람은 거의 꽉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환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 눈을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늘에 텅 빈 하늘에서 도와주러 내려온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그러니까 불마차 불병거가 하늘에 꽉 차 있다. 영들이 그렇게 꽉 차 있더란 거죠. 그럼 땅에 있는 신들, 영들, 뭐 귀신이나 어둠의 영들이 있죠. 꽉 차 있지 않겠는가? 꽉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더 나가면 잘못하면 두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예. 좌우간 신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믿는 신 앞에 절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또 그 3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계속 읽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여기까지만요. 여기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신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태양을 보고 신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 제사고요. 달 보고도 신이라고 그러고 달님한테 나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볼 때에 실제로 음력으로 1월 정월 대보름 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가서 실제로 달 보고 지금도 빕니다. 지금도 빕니다. 한국의 사람들 지금 거의 다 모든 사람이 학력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했을 터인데도 지금도 달 보고 두 손 모으고 빕니다. 달이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힘이 있다고 보죠. 지금도 해를 보고서 그 앞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빌고 절한다는 거죠.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다 왜 그러니까 해와 달을 이제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자연. 근데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문학을 하는 세계적인 소설가들이 쓴 어떤 소설 같은 데 봐도 땅을 읽었던 아까 속에 땅도 나오죠. 하나님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나오죠. 그들은 문학 속에 저도 지금 여기 자세히 말하지는 않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요. 그 세계적으로 노벨상 받은 그런 사람들의 소설 책이거든요. 어떻게 대지 땅이 얼마나 큰지 큰 대자 너무도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양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땅을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땅을 어머니라고 표현한다니까 글쎄. 그것을 실제로 소설이나 그렇게 세계적인 그렇게 아주 지식이 훌륭한 문학인들이 쓸 때에 무식하다는 사람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땅이 어머니래. 한국도 그렇고 서양도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을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대지
그런데 그걸 어리석도 다는 사람 지금까지 좀 못 만나봤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냥 먼지일 뿐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곡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니까. 그 중에서 또 좋은 땅이 얼마,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가장 좋은 땅이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가장 좋은 땅, 엄청나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 좋은 땅을 가장 더 넓게 소유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 땅에다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좋은 곡식들이, 그 땅에서 짐승을 키워도 그렇게 짐승들이 잘 자라요. 왜? 거기서 좋은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니까. 그래서 성경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도다. 이게 어디서? 땅! 그래서 땅을 숭배한다니까요. 글쎄. 그 자연이다. 땅에 신이 있다고 보고, 태양 신이 있고, 비도 신이 있고. 왜? 비가 안 오면 죽는 거니까. 바다를 봐도 신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모든 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에 뛰어난 참 신이 있더란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과 같은 자연을 신이라고 해서 그 높이고 섬기는 별, 달, 땅,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더란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태양에 감사할 뿐 아니라 진실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136편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겠죠.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진짜 어디에 감사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하늘이 우리 믿는 사람도 이제 충만하니까 몸과 마음이 좋으니까 뭘 봐도 막 이렇게 감동이 오거든요. 하늘 봐도 그렇게 감동이,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를 봐도 그냥 속이 확 태우고 감동입니다.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봐도 가만히,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꽃들이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눈물이 나 막. 그런데 그게 감동이 없으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정상적인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 속에는 다 감정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가 건강한지 노래 한 곡만 들어도 감동받습니다. 그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음악 한 곡 들어도 감동받고요. 그림 한 편을 봐도 감동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사진 한 장을 봐도 감동되고요. 어디는 내가 할 때 어떤 길을 봐도 길이 너무 이뻐, 멋있어, 감동. 어떤 음식을 먹어도 감동 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바다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영감이잖아요. 꽃들이 얼마나 막 너무 행복해. 맞아. 이 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꽃이 스스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보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늘 바다 감사, 구름이 흘러가도 감사.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에 구름 보고서 인생의 허물을 느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구름이 흘러가도 감사. 얼마나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는 얼마나 감사. 산들이 막 어떤 데 겨울에 눈이 오면 산들이 얼마나 이뻐.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산에 눈이 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모르고서 힘들다, 어렵다,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미움과 더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믿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모르니까 더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막
막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를 감사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들에게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제사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참신이 계시더라고요. 그가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예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럼 어디다가 무엇을 감사할지를 알면은 얼마나 제대로 된 감사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해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갈 길을 모르면은 엄청나게 큰 잘못한 일이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목적지를 알고 어떻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는 하고 싶은데 몰라 그냥 감사해.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 부모님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지구상의 사람이 40억은 남자, 40억은 여자일 텐데 그중에 나의 부모님, 아빠, 엄마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 또 그 아빠가 주신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 주셨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그렇게 낳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길러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보니까 우리도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제 우리 또 주님이 또 남편과 아내 또 가정을 주셔서 또 자녀를 또 주시는데 이 자녀들이 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으니까 부모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더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마땅히 당연히 받는 마음이 듭니까? 그래 이 녀석들아, 아빠 엄마 없으면 니들이 어떻게 자랐겠어? 허허허 이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는 자녀들이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아무래도 자기가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지금 찾을 텐데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진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너무 큰데 이 모든 것 다 합친 것보다 가장 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예. 자, 다 찾으시고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있어야 되고요. 바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 합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구원입니다. 앞에 것 다 사람들이 다 가집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다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악인에게는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믿음이 아직 부족할 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이 있었는데 막 그때 막 비가 너무 안 올 텐데 주님
우리 집 위에는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아는 거잖아. 이기적이잖아. 또 어디는 주여, 또 어디는 또 그렇게 홍수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주님 내가 사는 요 지역에는 아야피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때는 누군가 나를 막 예수 믿고 난 후에요. 나를 심하게 괴롭힌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일은 늘 있지만 뭐 살면서 그런 일 늘 있지 않습니까? 뭐 불신자에게도 있고 신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할 정도는 가장 너무 힘든,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살면서 가장 내게 큰 괴로움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물론 다행히 많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 있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 저 사람 위에 어떤 번개가 좀 치면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볕과 별을 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 어느 날 이제 믿는 사람이 번개 맞아서 잘못했다 합시다. 그럼 또 다른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죄를 범해서 아니요. 이 세상은 번개가 치는 곳이라서 악인도 번개 맞을 수도 있고 선인도 맞을 수가 있어. 악인도 배불리 먹고 살 수도 있고 선인도 먹게 살기도 하고 악인도 가뭄 들면은 굶는 거고 의인도 가뭄 들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 가뭄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그 남은 한 끼 가지고 공개하게 만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은혜 주시는데 이 모든 은혜를 다 받고도 성경에 이미 다 아시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가 있고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뜻은 형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뭐냐니 인간들은 무조건 육체는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마땅히 감사할 것은 어떤 사람들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땅히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땅히 생각하면서 왜 감사를 마땅히 해요? 감사는 왜 생각날 때만 하고 감사 이유가 감사를 마음이 생기면 왜 하는 거야?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본문 말씀이 그리 나와 있다. 오늘 말씀에.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뭐 억압을 주시나? 하나님 뭐 줘야 마땅히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어떤 데는 좋았다 어떤 데는 싫었다 그래. 왜? 안 주시잖아. 몸도 어떤 때는 병들잖아.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잖아. 또 집안에 막 문제가 막 평지풍파가 막 생길 때도 있잖아.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도 어떤 때는 좀 힘든 일이 발생하잖아. 뭐 항상 도와주셔야 감사할 것이자 감사하지. 뭘 마땅히 감사하라고 그래. 예, 당연히 그런 생각 또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구원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당연히 병도 낫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유는 믿음의 끝이 마지막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자,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때도 구원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요. 그러니까 적에게서 구원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쳤거든요.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보다 가장 큰 구원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종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냥 지금 우리가 쭉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 인생 길이 있는데
다 사람마다 인생 다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길이 이제 오른편 왼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인생길인데 우리 앞에 항상 길이 오른쪽 왼쪽 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다. 하나는 극락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다. 하나는 천당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다. 이렇게 있다고 주로 사후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종교니까 그렇게 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잘못 오해하면 지금 내가 길 위에 딱 서 있는데 내가 이 길 앞에 저 앞에 오른쪽 왼쪽 길이 있는데 내가 생명 길로 갈 것이냐 멸망길로 갈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내 상태는 지금 내가 길 위에 있다고 봅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전부 다 물에 빠져 있는 거야. 구원이라는 단어 뜻이 그거잖아요. 전부 다 불구덩이에 있는데 그래서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거나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세이브 전부 다 이게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봤던 어쩌다 1년에 2년에 한 번 본 영화가 있었는데 마침 그 영화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난 이 배가 파손돼서 그 수천 수만의 사람이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요. 거기에 가서 멀리서 어떤 배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보트가 와서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건져주는. 그 영화가 굉장히 길었는데 저 앞에는 그냥 다 그렇고 그런 영화는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저 마지막 장면에서 그때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같이 일하던 교육자 전도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싶어가지고 그날 하루를 시간을 내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을 뭐 원하시는 봤더니 한 분 영화 관련 오랜만에 오케이 해서 가는데 마치 그 영화를 저 가면서 내가 뭐하러 이런 거 보러 가야 되나. 그런데 목사가 이 시간에 그러다 저는 맨 마지막 장면 보면서 울컥 눈물이 확 나올 참았습니다. 깜깜한 바다에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그 와서 빨리 건져주고 있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선교사들이 선교회가 많은데 어디는 구원선이라는 배 타고 우리나라도 종종 왔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다 대어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길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물에 빠져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제 장성하고 크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더 이렇게 도와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힘든 일 겪다 보니까 부모 낳아주고 기르신 부모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부모가 이제 세상에 안 계셔.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부모가 계시면 더 온전히 그 앞에 감사할 터인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은혜를 대해서는 일생 동안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가능하면 이제 부모님이 천국 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좀 더 오래 살아 계시면 좋겠어. 그리고 난 후에 철저마다 가서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감사를 더 많이 해. 더 잘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평생 동안 부모님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일생 동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믿은 지 초기에 몇 번 감사하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아주 잘못된 거야.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순간에는 오늘날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교회 안 나가고 헌금 안 하고 그것도 다 문제지만 교인끼리 싸우고 그것도 다 문제 맞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이제 이미 지옥 불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씩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우주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 감사하다가 얼마 지나가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부모가 낳아줘서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갈수록 더 많이 감사하면서 이제 부모가 눈에 안 보여서 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면서 보고 싶을 정도로 이러면서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다 억만배 큰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감사가 안 나오냐 말이야. 그래서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시 한 편 읽어도 감동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노래 한 곡을 들어도 감동됩니다. 영화 한 편을 봐도 감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바다를 봐도 감동되고요. 길을 가도 감동, 꽃 한 송이를 봐도 감동이. 이게 지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감동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나야 돼. 그래서 설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아야 돼. 이걸 영감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니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들도 새들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도 다 감동 주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생명은 못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이 넘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으려면 영감이 필요하니까 영감이 없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졸리는 거야. 듣기 싫은 거야. 그런데 또 들어도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 이게 영감이니까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바울 선생이 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분명히 사람이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때이 됐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구상의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 이건 저도 그 속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나를 지옥 갈 자를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던 사람 아니요. 한 번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까지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을 믿으라 한 거 아니요. 믿고 난 후에도 또 자기 육체대로 안 채워지니까 또 교회 그냥 뛰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응답 안 주십니까? 내가 싫어요. 나도 싫소. 이러고 교회 나가버렸으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앞에 나가서 영영히 떠나버리고 예수를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구원의 날 아니냐? 돈이 넘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명해져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내게 구원하신 구원의 생명, 구원의 기쁨이 내게 충만한 거야. 그래서 구약 때 보면 시편 51장에 다윗이 모든 걸 다 가진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전쟁에 최고였는데 전쟁에 안 나갔어. 이유가 있었겠죠. 나이도 많고 했겠죠. 그러다가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몰랐어. 하나님이 나다 선자를 보내었어. 그러니까 다윗이라도 자기 아들뻘 되는 선자를 보내주신 것이 감사한 말이에요. 네가 뭔데 건방지게 어린 놈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러니까 그 왕도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런데 또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책망하실 때 듣는 거예요. 영감이 깨닫고 난 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시편 51장 아니에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생활 재미없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거야. 사실은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어떤 데 훅 타러 올 때는 기도가 엄청나게 재미나겠죠. 그런데 항상 인간은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어떤 데 기도가 어떤 데는 하기 싫어. 막 졸려. 어떤 데는 또 기쁠 때는 봉사가 그렇게 재미나 교회 가서.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누구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에휴, 봉사도 어떤 데는 그냥 건성으로 할 수도 있어.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종교인이에요. 마치 어느 순간에 혼자 생각할 때 영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 같아.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럼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야. 구원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구원을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예수를 버려버리더라는 거야. 그걸 잊어버린 거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테면 순교할 상황에 목숨을 살고 싶으니까 입으로 예수를 잠깐 부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유혹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목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부정해버리면 멸망이잖아요. 다시는 살 길이 없으니까. 구원은요, 일생 동안 내가 고난을 받아도 믿고 난 후에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지만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그 믿음이 그만큼 큰 거죠. 예수를 부정합니까? 믿음이 그래서 성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 때 생활의 염려 때문에 왜 구원의 이 즐거움을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읽으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로마서야.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 아니에요. 의사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냐 이거야. 성경을 쓴 기록자 전부 다 유대인인데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그가 의사인데 뭐가 부족해. 그런데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이방인을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대신 죽음으로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지옥 가야만 마땅한 사람인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냐 말이야.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가하여 구원하는 일을 해라 이거지. 또 바울 선생이 자기 아들 한 디모데 보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너 앞으로 감독 목사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되고 집사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 보고 첫 번째로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 간구, 도고와 감사. 목사보고 한 소리야. 목사를 세운 사람 한 소리야.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기도, 도고, 간구 다 그 기도입니다. 다 자기 기도, 간절한 기도, 중보기도 다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 굉장히 많이 해야죠. 그런데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기도 나름대로 더 많이 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감사여. 성경 전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감사를 안 하면 주의 뜻을 모르는 거야.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보십니다. 골로새서죠.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주보에는 3장이 되는데 2장입니다.
2장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입니다. 326페이지. 자, 6,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실제로 원어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야. 돈, 금다발이, 금화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상상해보는 거죠. 꿈꾸는 자. 꿈에 보니까 세상에 그냥 하늘에서 금은 보석이 그냥 막 엄청 쏟아지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 넘친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얼마나 살다 보니 너 그때는 기뻐서 내가 그냥 기뻐서 그냥 펄쩍 뛸 정도로 막 심장이 막 그냥 몸 밖으로 나올 것 같이 너무 기쁨에 차고 넘치더라. 그와 같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날의 신자들 성령 충만이, 성령이 넘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너무 잘 아는데 성령 충만을 정작 말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넘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권능도 넘치 주시옵소서, 전도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도 실제로 성령 충만하면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강구 잘하고요, 전도 잘하고요, 봉사 잘하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사는 안 해.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감사를 너무 적게 해. 왜? 자기 생각할 때 지금 육안에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뭐 돈이 오면 감사 이런 식이란 거예요. 아니요. 구원 받은 은혜. 그래서 계속 감사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반드시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감사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중단이 되겠습니까? 실적이 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갈수록 더 넘치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기 때문에. 저요 기도 좀 해보니까요, 기도가 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전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전도가 점점 늘어나서 하루 종일 전도합니다. 감사요. 1년에 하루가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추수감사인데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감사. 오늘부터 오늘 하루만이라도,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이라도 감사를 한 번만, 52주 중에 이제 1년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11월 셋째 주입니다. 항상 이 추수감사주를 시작해서 11월 셋째 주 이번 주 하루만 감사는 그냥 가능하다잖아요. 기도는 좀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보십시오. 길을 가도 감사.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내가 아프면 이 길을 못 걸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길을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살아서 죽은 사람같이 걸어갈 뿐이에요. 왜? 너무 걱정이 크면은. 그런데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야. 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밥을 먹고 있잖아. 그래서 항상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시간 이게 말씀을 제가 전해주는 거죠. 들으니까 지금 감동이 오죠. 이에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난 후에 지금 감동을 다 받거든요. 그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집에 가다 보면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감사를 넘치게 한번 해봅시다. 넘치게 불과 한 1, 2분 기도할 텐데 그것까지고 넘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를 한번 넘치게 해보자는 거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예수여 하시고 다 같이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